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예요. 사실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이제 동산지기인 것으로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다가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마리아야라고 하셨을 때에 비로소 대답을 하죠. 라보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인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사라졌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 반응이 어떠하겠어요? 예, 놀랍고도 엄청나게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그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액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예수님을 확 만지고 우리가 무슨 사고 났을 때 갑자기 나타나면 다치지 않았냐고 막 이리저리 만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아마 액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뒤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듣게 되는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곧바로 딱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즉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겠어요? 거룩하신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바로 얘기하면 새 생명으로 보여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는 거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육신을 가진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뒤에 보면 또 누가 예수님을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까? 도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만졌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만져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만지지 말라고, 도마는 만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 차별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붙들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막 붙드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는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했을 때, 그럼 도마와의 상황에서 보면 사실 도마에게, 제자들하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건 새벽이잖아요. 그 사이에 싹 올라가셨다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려오셨을까? 자, 우리가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단어는 합토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합토마이. 이게 붙들다라는 뜻인데, 만지다, 잡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손으로 더듬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꽉 붙잡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의미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소속되다라는 뜻이에요. 소속되다, 관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취하여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이 합토마이가 예를 들면 어디에서도 여러 군데 쓰였지만 딱 한 군데만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이 가까이가 합토마이예요. 요한복음에서 붙들다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가까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붙들지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게 단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간 관계에서의 교제에 관한 내용인 것이지만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비진리와의 혼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얘기 뭐예요? 여자는 아직 비진리의 상태, 육신에 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단지 남녀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비진리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함으로써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20장 17절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 또는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십자가 이전에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육신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새로운 교제로의 시작, 전환점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서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것의 관계로서를 스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고요? 우리의 믿음도 계속 보이고 나타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의 활동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개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넘어가야 됨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또 전해 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 이제 새롭게 교제되는 그 관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죠? 숨을 내쉬며 처음에 샬롬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스토리로 요한복음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관계, 영으로 교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관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그냥 구하여진다고 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그럼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너희에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보고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이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계속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는 것이지만은 또한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일을 보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계속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그래서 그날에는 살아난 그날, 너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그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부활의 상태예요. 우리가 반드시 죽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되는 상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단회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 심판하는 영으로 계속 우리에 있는 육신, 자, 우리의 육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대적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계속 대책임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일하심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거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을 이제는 버리고 영의 것을 인지하여서 감각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17절. 네, 요한복음 20장 17절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 너는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이 얘기를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여기서 보았다가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다라는 뜻도 있고 영으로 깨달았다라는 의미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 말을 전했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르니라, 여기서 단어 요 하나만 쓰였어요. 여기서 딱 한 군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앙겔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앙겔로. 앙겔로가 무슨 뜻 같아요? 앙겔로스, 천사, 사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자의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구조를 말씀하여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것을 다시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우리는 모두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하는 것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에 속함으로 갈 수 있게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본인 스스로도 되새김질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듣는 자 또한 계속 그 영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구조와 관계가 계속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인도해서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성령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일이 곧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17절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올라가신다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올라가시죠? 예, 맞습니다. 집 때문에 그래요, 집. 근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바로 이제 이 일이에요.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2절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 왜 거처를 마련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못하신 게 아직 집을 짓고 계시나 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도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은, 예전에 정말 우리가 이제, 왜냐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처소는 무엇입니까? 영의 처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 우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려면 반드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육신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우리를 살리시지, 왜 우리를 죽게 만드시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운 성전, 우리가 세운 돌성전, 우리가 세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돌성전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그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왜 그들의 성전을 왜 무너뜨리시냐고요. 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그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본보기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들은 또 그들의 사람의 손으로 또 성전을 세우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볼까? 14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본 거죠. 내가 너희를 이거 아까도 봤던 건데, 내가 그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준비가 되잖아요. 처소로 예수님이 준비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죽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세상에서 외롭고 고통받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마치 뭐예요? 그와 같이 외롭게 있는 거, 홀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됨의 죽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본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본다. 즉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로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육의 관계에서 이제는 육의 관계에서 영의 관계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8절,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령, 사자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의문점은 뭐냐면,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자가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이름으로도 우리가 찾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왜 여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는 소외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에는 힘이 있었을까요? 능력이 있었을까요? 파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인으로도 잘 세우질 않아요. 그들의 증인이 진실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 것이죠. 그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남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물론 그 이름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고 공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20장 이제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예, 유대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선동자, 이단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한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예, 잡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그냥 이 예수님이 그들의 가운데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그림이지만은 이 두려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가운데 서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의 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태가 샬롬이에요? 예, 원수를 쫓아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육신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육신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즉 그 대적을 쫓아내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적의 문을 취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게 그냥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할지니. 방문하다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비로소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구조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굳건히 닫힌 문을 뚫고 오신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닫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서서.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문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사람이 쑥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것을 그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문이 닫혀져 있다고 했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어떤 몸이냐고 하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신령한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시체가 뭐 있고 막 그 영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령한 영의 몸을
가지신 것인데 이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샬롬을 선포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왜 보여주셨죠? 의심하지 말라고. 네, 의심하지 말라. 물론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는 도마 얘기가 이제 도마에서도 이제는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자기 이제 옆구리를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친히 아마 자기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하고 동일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 그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인지를 못해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감각하지 못해요. 나의 죽음. 내가 철저히 부인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자연적인 육체, 그것을 가진 것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신령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육의 일 가운데 들어가지 않냐고 영의 일을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나를 부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일을 감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매일매일 훈련되지 않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뭐 특별하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훈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말씀 앞에 나를 드리고 엎드림으로써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주께로 나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 듣고 보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에게 또한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고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셨어. 나도 너희들을 세워.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양육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시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듣게 되는 것이죠? 다시 제자들이 듣는 것이고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대부분 뭐냐면 자기의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사역을 합니다. 그게 물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교회를 확장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다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처음은 감동받아서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이에 있고 사람 관계에 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꾸만
사람의 일로 변질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보낸 자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 안에서도 본질은 뭐냐면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하면 어느 말씀이 생각나세요?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빚으시고, 땅은 아담이고 흙은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아파르는 흙 중에서도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땅은 어떤 상태예요? 흑암, 혼돈, 공허, 깊은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걸러내시는 거예요. 빛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빛과 어둠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예, 바다와 마른 땅으로 우리를 구별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흙이에요. 마른 땅이 나온 게 흙이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지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주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으로,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훈계하심을 얘기해요. 훈계하시고 양육하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초에도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같이 계셨던 거예요. 이 생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영과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찾지 마세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게 되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상태.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가 벗겨지게 되고 샬롬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이 일이 어디에서 또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예, 누가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65년, AD 65년에서 70년 사이,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100년이에요. AD 100년이에요. 한참 뒤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당연히 알았겠죠. 경험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요한복음을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물론 뒤에 또 21장도 있지만은 원래 20장이 끝이에요. 그 뒤에 21장, 22장은 뒤에 나중에 기록이 첨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장 31절에서 사실 요한복음은 딱 끝났어요. 사도 요한이 적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23절에 뭘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죠. 이게 설교예요. 설교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갑자기 뭐 재판장이 돼가지고 너 그래 잘했어 너 못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23절의 관주를 좀 보게 되면 관주 성경 있으시잖아요. 관주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게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의 권세를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셨다고 하셨어요. 심판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그 말, 예수님께서 한 그 말은 누구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 대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걸 선포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우리가 세워진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서 물론 중요하죠. 그 사역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에서도 반드시 본질이 있어야 돼요.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일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이 일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하는데 무슨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 매는 게 있고 땅에서 푼다고 뭐 하늘에서 풀리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일하실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한정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떠한 상태로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지지 말라. 육신의 것으로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임하셔서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나타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도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관계를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프로세스, 과정을 기억을 하셔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